할렐루야.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실한 여러분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우정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이익보다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1월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달려 마지막 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 대면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기쁨, 감동, 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법, 영상 가정 예배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부족한 가족에게 믿음이 전하여져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경제 활동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고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며 약한 자를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고갈되어 방황하지 않게 영혼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사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준절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꽤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서 자신의 전공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기 위하여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 클럽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또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학교에서 밴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에나 못하는 게 없는 참 학창 생활을 바쁘고 또 알차게 보내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그러한 바쁜 일상생활에 전혀 변동이 없이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학업과 연구 이외의 시간으로 바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을 위한 연구나 또 그것을 위하여서 연구실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 또 더 많은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에 있어야 할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런 학생을 그 지도 교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학위를 따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휴양지에서 여러 취미생활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며 지내는 것이냐? 물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특히나 요즘처럼 바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공부하는 이 많은 학생들은 수십 가지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위를 딸 수 있을 만큼 공부하며 그렇게 잘 생활하기도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훌륭한 학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저 단순히 생각해보면 밝고 긍정적이며 똑똑한 학생이 자신의 그 선택한 일들을 주어진 그 학기 안에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몇 달이 되어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5년이 되어지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그때 우선순위를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집중하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시간과 그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 많은 숫자적인 것에 집착하고 속도에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면 목표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 또 정해진 24시간 안에 그런 한정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급해 보이지만 그렇게 급해 보이는 것들만 처리하고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또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많은 은혜를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며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또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 첫째로는 우리의 재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그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민 온 지 몇십 년이 지나신 연세 드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불행히도 자녀도 없는 이 할머니는 이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민 오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사시고 그 한 집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검소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아끼고 절약하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누구 한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참 반듯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은 좋은 차나 좋은 옷, 좋은 외식 한번 제대로 하시지 않는 근금 절약한 삶이 몸에 밴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에 새로운 주인이 이사 오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의 뒤뜰 백야드의 구덩이 속에 큰 항아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서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돈을 버시는 족족 은행이 아니라 그 뒤뜰에 있는 항아리 속에 쌓아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고 잘 나누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 이 보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묻어두고 많이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재물을 제대로 또 적절히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되고 그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보물이고 우리의 재물, 돈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혼자 그렇게 노력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청년은 어땠겠습니까? 그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땅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생각하면서도 영생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 그것들을 현재 고민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땅에 나의 재물을 쌓아두고 안전하다, 내가 평안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죠. 지금 재물이 많고 적음을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 또 지금 부자가 되고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그저 꿈인 여러분이 계시다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고 하늘의 재물과 나의 달란트를 쌓아가는 그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재물을 통하여 평안과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신 달란트,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우리 사이에 서로 나누고 주신 재물을 그렇게 제대로 사용할 때 하늘의 상급과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서 늘어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3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그 의를 위해 우리의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서 나머지 모든 것들의 더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 또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그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고 가장 가운데 있다고들 이야기하죠. 또 이 마음은 우리 신앙의 생활의 그 근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각의 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물 위에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을 조절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은 우리 내면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 마음의 지도를 통하여서 잘 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 그 마음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세상의 여러 조건과 환경 가운데 정확한 목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 우리의 삶의 키인 이 마음의 선택은 또 여러분의 마음의 종착지,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마음의 키를 움직여서 끝내 가야 할 그 종착지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알아서 끝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 길을 잃을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선택하고 때로는 집중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의 키를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직장의 문제를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서 이곳 저곳의 직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한 직장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모든 조건은 다 좋고 마음에 드는데 그 회사를 다니게 되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마지막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삶의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주를 섬기는 문제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의 키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항상 펴놓고 그 종착지, 그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삶의 그 많은 환경과 여건과 그런 조건 속에서 길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재물을 땅에도 쌓아두고 또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도 쌓아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갈 때 한 번에 두 길을 그 두 길이 다 아름답다고 하여서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키를 꽉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애쓰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쌓아가는 우리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문제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해옵니다. 세상의 파도는 높고 거칠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 세상의 유혹에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세상의 힘은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하여서 그 힘의 위협에 눌려서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와 같습니다. 세상의 도전은 코로나로 나타나고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위법이 되어버린 그런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방향의 키를 놓치지 않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 위협에 눌려 예배를 떠나는 또 게으름과 우리의 마음의 타협에서 그 길을 잃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택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래서 곧바로 주께로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또 우리의 선택을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삶은 염려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재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재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 살아가는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이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고 그래도 부족해 보이니까 너희 마음을 잘 붙잡아라. 나를 보아라.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부족해 보이니까 오늘 본문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먹고 사는 힘들어하는 것들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마음을 놓쳐서 세상에 휘몰아쳐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잘 안다 하시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안쓰럽고 애처로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달래고 설득하시는 말씀이시죠. 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래? 신뢰하지 않을래? 우리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 앞에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병이 있거나, 지금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지금 경제적으로 또 학업으로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지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진정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의 그 병이 오늘 당장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그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당장 평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의 그 어려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그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내일이면 그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는 이 말씀을 끝없이 신뢰합니다. 금방 네 병이 다 낫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금방 우리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부자가 되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현재 오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아버지께서 또 그날 내일 필요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이 주님의 위로가 되고 이 확신이 주님의 긍휼이 되며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끝내 우리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달리 빈말을, 흩은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강한 명령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 그 괴로움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들다는 그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힘껏 명령으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의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나의 그 배고픔, 그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는 그 모든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그렇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많은 힘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염려를 내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를 신뢰할 것들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랑들을 땅에 쌓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어떤 도전과 높은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붙잡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은 또 주가 더 많은 것들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힘든 결단의 선택 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주의 그 치유와 회복과 우리 마음의 염려로부터의 자유가 임할 것임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선택의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만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땅에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또 우리끼리 또 필요한 자들과 나누고 함께 사용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결단을 삶을 살아가므로 저희들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힘든 가운데서도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주를 더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재물이 저희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저희들의 관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저희들의 재물을 이 땅에 혼자 쌓아두고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련한 자들과 또 우리 필요한 자들이 서로 나누고 통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저희들을 흔들고 세상이 저희들의 길을 잃게 하지만 그러나 한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깊은 마음, 하나님 앞에의 신실함이 저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염려가 아니라 주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이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0의 하나의 고백이고, 이 날이 주의 날이라는 고백의 주정헌금이며 저희들의 삶에 묻어있는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또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앞에 신뢰하며 드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찾아주는 정확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고백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과 그 걸음과 그들의 업위에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과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짊어질 이 교회의 주인 될 우리 다음 세대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2월에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확진자 숫자가 누그러들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건강과 모든 일들을 유의하여 다시 대면 예배 드리실 때까지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2월 14일 예배 후에 줌으로 재직 회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줌 콜링하면 여러분들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헌금 연수증을 발행합니다. 혹 교회가 알고 있는 주소와 여러분들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교회로 주소를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까지 공모된 교회 로고 선택을 위한 투표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로고가 선택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1월이 지났습니다. 혹 창세기를 혹 출애굽기를 뛰어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말라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끝내 가실 수 있도록 2월부터 또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예배 안내이고요. 기도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